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주간에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저 사람이 참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 또 자녀들이 참 존귀한 아이들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존귀한 가치를 깨닫는,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간에는 이제 부모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주간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부부 또 가족 전체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변화와 발전,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키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키워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암송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석하고 하면 오늘 본문도 오늘 다 내용을 내 속에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내 삶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냥 사는 거하고 주제를 한 번쯤 생각하고 사는 것은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화와 발전은 무엇인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컨설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또 변화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은 어디선지 모르지만 종종 보는 그림이에요. 사랑의 하트를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딱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가장 큰 능력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은 희망이고 능력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사랑의 하트를 그리고 있는 두 손, 그리고 사랑의 하트, 그리고 하늘, 구름. 예, 좌측에 예, 건물 모양도 있고요. 또 마을, 숲도 있습니다. 또 푸른 잔디밭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두 손의 주인공은 뭘까? 네, 사람은 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군가? 자,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기는 또 어디인가? 네, 그리고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사랑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네,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다룰 때는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또 이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사랑을 채우고 나누기. 사랑은 채우고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채우는 영역, 나누는 영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채움이 없이 나누려고만 하면은 번아웃이 오고 채우긴 많이 채웠는데 나눔이 없으면 무기력 상태가 옵니다. 삶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은 채울 수 있는 영역을 채우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항상 신진대사, 뭔가 이렇게 흐름이 살아있으면 이게 생명력이에요. 우리 몸에도 피가 음식을 통해서 피가 만들어져서 보충되고 이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또 피가 계속 돕니다. 돌면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집어넣어서 살아가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먹고 나가고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먹는 게 문제가 있으면은 배고파서 죽고 배출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도 어딘가 흘러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만 이게 고여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제가 선교를 다닐 때 보면은 거긴 항상 방글라데시는 거기가 다 평지예요. 이렇게 물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또 이렇게 냇가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그 웅덩이에 이제 비가 오죠. 비가 오면 이제 그게 고입니다.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색깔이 변해서 뭐 녹색, 그 다음에 나중엔 붉은색 이런 형태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고여서 썩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 사랑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 내가 채워야 될 사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누는 사랑이 뭔지. 우리 KDM의 G7에서는 채워야 될 사랑 책이 한 권 있고 나눠야 될 사랑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이 사랑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죠.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두 손이 사랑의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 왼쪽에 건물의 한 부분, 그 뒤에 마을들이 보이고 숲이 있습니다. 앞에는 잔디밭이에요. 이렇게. 네. 이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면은, 계속 하시면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 기억하는 힘이 좋아진다는 거죠. 뭐든지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아져요. 근데 훈련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자꾸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걷지 않고 뭐 일주일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걸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말도 안 하다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사용을 해야 돼요. 항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자, 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도 한번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사랑의 계명.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창조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네 번째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심의 사랑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앞에 두고요.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우선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손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마을, 그 다음에 잔디밭, 요것만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요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의 주인공,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 아주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미래.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수학 공식, 측정이나 규칙이나 또 수연산, 그리고 도형이나 각도나 또 이런 것들, 자료와 그래프 등을 한 가지씩만 하루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가시면은 아이들이 수학 공식 익숙해집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과 15장 1절로 2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해도 인간관계 참 좋아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참 바울의 행복론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그 첫째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2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라는 말. 이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 그러면은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이라는 것을 줄 때 내 식대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사랑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이 있어주는 거. 어떤 분은 같이 있으면 귀찮아하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걸 또 좋아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킨십,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좋은 사랑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식대로 막 하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억압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되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이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죠.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이 존귀함의 영역에서 12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법. 그래서 존경하되 먼저 하는 것. 그럼 이제 뭐가 존경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2가지 존귀함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12가지 존중이 여기는 방법. 우선 상대방이 존귀하다는 거 인정하기, 감사하기, 그 다음에 예의 지키기, 그 다음에 인정하기, 그 다음에 이해하기, 수용하기, 소중히 여기기, 그 다음에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기, 아끼고 보호하기, 배려하고 기다려주기, 재능 개발해주기, 그 다음에 성실하게 대하기, 올바르게 사용하기. 이게 이제 존귀함의 기본 틀이에요. 여기에서 나 존중함도 응용하고 다른 사람 존중함도 응용하고 업무 존중함도 응용하고 어려운 환경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응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존중함의 응용이 나옵니다. 뭐든지 내가 존중히 여기면은 그것이 나를 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약점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놀고 있으면 야 그만 놀고 가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놀 수 있어?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서 즐겁게 노는 시간을 이루도록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성공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암송을 하게 해주는 주제라고 그랬죠. 자, 이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 전체 다 내용을 암송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뭐죠? 사랑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은 가운데 거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구조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미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2장 9절로 10절, 그 다음에
15장 1절로 2절 이렇게 2로 구조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해야죠. 앞에 2에서는 12장 9절 10절에서는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선에 속한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고 이런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기억을 하면은 이제 전체 기억하기가 쉬워지죠. 자, 이제 스토리텔링 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만 하면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 암송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한 구절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 암송하는 부분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저는 3가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행복의 요소들, 그리고 서로 먼저 하라, 그리고 성공의 비결.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서로 먼저 해야 할까? 먼저 하라고 했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을 먼저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먼저 하고,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 3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걸 본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먼저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항상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먼저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 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 우리 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아직 이렇게 빠따 때리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창고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뭘 잘했든 못했든 그냥 때리고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제일 불안에 떠는 게 뭔지 아세요? 집합 안 시킬 때. 왜 안 시키지? 왜 안 시키지?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난데, 빨리 몇 대 맞아버리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이제 쫙 있으면 이제 제일 고참이 이제 또 그러죠. 그러면은 먼저 맞는 게 이제 그 다음 계급들이니까 저 밑에 있는 이등병은 불안한 겁니다. 맨 먼저 맞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자, 지금은 뭐 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들이 또 군대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즐거움은 될 수가 없지만은 또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묘미라고 그럴까요? 자, 서로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림의 법칙. 그래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에휴, 저 사람이 뭐 할 때까지 난 안 해. 그래도 내 체면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이렇게 손 내밀면은 내 마음속에 승리의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끌림의 법칙. 내가 그렇게 먼저 하면 상대방도 또 더 이렇게 다가서 주고 그러죠. 끌림의 법칙이에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는데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기.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항상 5가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사명. 그 다음에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시간이에요.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2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은 말씀, 지혜, 감동, 확신. 때로는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 영감을 따라서 살면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 더 좋은 결과를 얻어요. 자,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또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지도자가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히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 양육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